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나눌 때 고난도 이기는 기도, 고난도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환난의 때,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초등학생이든 다 각자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 고난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는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인내하는 믿음이 또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삶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이 고난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 고난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이 고난이 이겨질 수 있을 거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죠. 어떻게 고난 중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가 주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재정적인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또 정말 깨어진 관계,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가 되고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가족의 깨어진 관계 고난이죠. 이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저마다 고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난을 느끼는 사람의 고난에 대한 강도, 정도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 너무 힘들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고난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그 물음 속에 고난이 왜 우리에게 힘든가?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을 받다가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거야. 이 고난을 당하다가 망해버릴 거야. 이러다가 사업 다 망할지 모른다. 이러다가 건강 잃어버릴지 모른다.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길 다 막힐지 모른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예요. 왜?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까 봐. 죽음으로 끝날까 봐. 여러분, 꼭 죽음이라는 게 이 육신의 물리적인 죽음만 죽음이겠습니까? 몸이 죽는 것만 죽음이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죽음의 공포죠. 내가 계획하던 프로젝트가 망하고 끝나는 거, 내가 계획했던 사업이 안 되고 망해버리는 거, 기사회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 죽음과 같은 일이잖아요. 내 건강했던 내 육신, 그 건강 싹 사라져 버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한 그런 염려, 근심인 거죠. 고난 자체가 힘든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거야. 내가 계획했던 일이 끝나버릴 거야. 내 앞길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어. 이런 절망감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 여러분, 사형 선고가 뭐예요? 내가 살 날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복음 전하다 다니면서 너무 박해와 고통이 심해서 나는 얼마 못 살겠구나. 나는 내 인생은 얼마 있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1장을 본문을 읽었는데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한 것,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 그러니까 파선한 배 위에서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릴 거 하나 붙잡고 하루 꼬박 그냥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이 하룻밤이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의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받았던 고난의 그 리스트를 쭉 열거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사도 바울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복음의 영광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받아야 됐던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환난, 내가 받은 이 고난을 알아주길 바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그리고 고난이 닥치죠. 이단의 세력의 그 공격도 받게 되고요.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분란도 생기고요. 그래서 막 성도들 안에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 굳이 왜 이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냐? 이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마다 자신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교리 때문에 서로 막 논쟁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런 고난 많이 받았어. 이렇게 힘든 고난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 당한 것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고난, 그래서 나 사형 선고 받았네. 야, 내 인생은 하나님한테 사형 선고 받은 인생이네.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야, 교회가 힘들다고? 교회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런 소리 마라. 내가 당한 고난을 좀 들어봐. 난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야. 날마다 내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서 붙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었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난 중에 놀라운 믿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당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도 담겨 있지만, 야, 나 이거 며칠 못 살 사람이네. 나 이거 오래 못 살겠네, 진짜. 내일 죽어도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생, 진짜 나 왜 태어났어? 왜 이럴 거면 하나님 날 부르셨어?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믿고 사네요. 이미 내 생명은 하나님께 던져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까 왜 두렵다 그랬어요? 고난 때문에 망할까 봐, 고난 때문에 죽을까 봐, 고난 때문에 내 인생 여기서 끝날까 봐. 사도 바울은요, 그거 다 던져버렸어요. 망할 것 같은 마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공포 다 던져버렸어요. 자기를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생명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 더 살게 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심지어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이미 주님께 다 맡겼어요. 왜? 내 생명을 살리시는 분, 죽이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면 살리실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면 오늘 내 생을 여기까지 마감시키실 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모든 내 마음 안에 드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주께 다 맡겨드린 겁니다. 이미 죽은 자로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고백한 그대로 이미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까?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살 길을 찾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살 길을 찾아 다니는 그 의지와 노력을 주께 다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실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믿음을 붙잡아 보세요. 죽기 싫어서, 망하기 싫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떠는 그 모든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고난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 자체가 고난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명랑해전 앞두고 몇몇 없는 군사들, 몇 척 없는 배 가지고 어떻게 저 왜군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의 난중일기에 씁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명량 전투에서 여러분 영화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주님 앞에 내 죽음도 그리고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시는 분, 죽이시는 분은 주님이시, 저는 주님만 의지할게요. 여러분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정죄해요. 너 망할 거라고, 너 안 될 거라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너는 오늘 끝장이야, 끝이야. 사단이 하는 일이 맨 그런 거예요. 참소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난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는 이 사단의 공격과 참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라. 끝낼 테면 끝내봐라. 내 인생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어. 내 생명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것이 고난도 이기는 기도자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완전히 다 맡겨드린 거. 자,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지 아세요? 나 이렇게 고난이 많았다. 엄청난 고난이었어.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어. 근데 뭔지 알아? 나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아직 안 죽었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자신의 고난을 죽음이라고, 큰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몇 번을 죽을 뻔했는지 몰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나 아직 살아있어.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실 거야. 건지실 거야. 이후에도 그렇게 건지실 거야. 나는 오늘 그것을 믿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생명과 죽음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에게 나는 오늘도 내 생명을 맡기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자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 망할 거, 죽을 것 같은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고난 못 이겨요. 늘 그냥 고난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 사단아 나를 공격해봐라, 참소해봐라, 무너뜨려봐라, 다 망하게 해봐라. 내 인생은, 나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드렸어.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대적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여러분,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고난 가운데 있죠. 돌아가신 분 있어요? 돌아가신 분 없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오늘 밥 굶으신 분 있어요? 삼시세끼는 어쩜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는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죽을 것 같은 순간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죠.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공격,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 이간질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자예요. 오늘 내가 생명을 다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죽음의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조금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뭐 좀 더 잘 안 되고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번 것 때문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 인생 꼬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계획하는 것마다 안 풀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죽을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고 망할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세요.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흥하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왜요? 그 모든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도 고난에 대한 위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여전히 있어도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렸고 죽음의 두려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긴 자가 얻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담대했어요.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로 인하여 이들이 공격을 당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원형 경기장에 그의 성도들이 붙들려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죽을 것을 알고 뛰쳐 들어가요. 에베소 사람들 안에 이 복음을 뿌린 것 때문에 엄청난 반항심과 적개심과 그리고 사람들 안에 충동이 일어납니다. 온갖 신들로 잡다한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그런데 그 신상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다 철폐하는 가운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사단의 정말 이단자들의 무리를 척결하자. 그러면서 이들을 위협할 때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뛰어 들어간다니까요. 다 뜯어 말려도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요. 오늘 그곳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변론하다가 죽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딨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산 거예요. 이미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에 이어서
식민지로 계속 그곳에 붙들려 있을 때, 아하수에로 바사 왕 때 왕후로 왕비가 되었던 유다 여인입니다. 악한 자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율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전혀 이 바사 제국의 정치 제도나 그리고 사회적인 이 움직임에 전혀 함께 할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울 때 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요. 왕 앞에 자신의 이 간절한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나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의 뜰에 나아가서 그 왕이 뜰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귤을, 왕의 지팡이를 내미는 자에게만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에스더는 수많은 왕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함부로 그 왕의 뜰에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촌 오라버니에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이에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때, 정말 이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에스더가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감히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뜰로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 간청을 왕 앞에 전하기 위하여 그가 했던 방법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뜻이 전달되다가 내가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의 간청을 왕이 듣고 그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모든 악한 음모를 꾸몄던 하만은 자신이 유다인들을 처단하려고 달아놓았던 나무 위에 달려서 자신이 처단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어차피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행하실 일이죠. 정말 고난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에스더였던 거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께 드리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어떻게 져요? 어떻게 져요? 저 못합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피땀으로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죽음을 맡겨드릴 때,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난을 이긴 자, 그리고 고난을 이긴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위축되거나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고난 때문에 미리 여러분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미 안 된다라고 결론 짓지 말고, 오늘 고난 앞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살리실 거면 살리시고
죽이실 거면 죽이세요. 내 가는 길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앞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테렌스 데프레라는 사람이 생존자라는 책을 썼는데 2차 세계대전 그 홀로코스트, 정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그 독일 나치들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전적인 소설이기도 하고 많은 증언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이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한 일화가 이 생존자라는 책에 담겨 있는데, 아우슈비츠에 겨울이 되면 매일 아침 커피를 한 잔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수용자들에게, 이 유대인 수용자들,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을 나눠주는데, 말이 커피지 완전히 악취가 나는 꾸정물이에요. 컵도 그렇고 담긴 것도 그렇고, 이건 사람이 사실 마실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악취가 나는 차 한 잔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소량의 컵에 담아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허기지고 춥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그 물을 그냥 홀짝홀짝 바로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그 온기가 가시기 전에 이 따뜻함을 느껴보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반은 마시고요, 이 컵의 반은 남은 반으로는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요, 그리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더러운 부분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컵의 반 정도 되는 걸로 무슨 세수를 해요? 무슨 이를 닦고 무슨 손발을 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물, 냄새나는 물. 이 아우슈비츠의 이 수용자들에게 이 물을 줬던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마실 수 없는 그 더러운 물을 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멸살시키는 거예요. 말살시키는 거예요. 거의 그냥 돼지나 우리에 갇힌 짐승들에게 사료 주듯이, 물 주듯이 그렇게 준 거예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셔버렸지만 인간이길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도 좋겠다. 그냥 이것만 마시고 빨리 죽자. 왜? 빨리 이 고난만 가셔질 수 있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형태로 항거했다는 거예요. 반은 목을 축이고 반으로는 얼굴을 닦고 이를 닦고 더러워진 손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나는 고결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서 이곳에서의 만행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참, 아직까지도 저렇게 체면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런데 실제로 커피 한 잔을 그냥 물 한 모금을 다 마셨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강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커피 반 잔으로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조롱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 생명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존엄한 한 사람의 인간됨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몇몇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나중에 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세상에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지. 내 외모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 형편 때문에 내 삶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며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내 생을 마감하게 하시면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가는 자인 거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존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존감이 살아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오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오늘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자는요 절대로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고난도 이기는 기도자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이기는 기도는요 합심 기도로 이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죠. 고난을 함께 이겨가라고 하는 기도의 짐을 우리에게 함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들에게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 나는 담대하게 끝까지 주의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이 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 옆에 이렇게 많은 중보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기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부르짖고 모이면 간구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모이면 기도하고 복도에 서서 기도해 주세요. 악수만 하고 헤어지지 말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냥 신세 한탄하고 걱정만 하다가 아이고 어떻게 될까 쯧쯧쯧 그렇게만 헤어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잖아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하면 여러분,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그 합심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